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요셉의 아들의 한 명인 에브라임 지파의 분깃에 대해서 교훈 받았고요. 오늘 17장에서는 요셉의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의 분깃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오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게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분배된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14장과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어느 지역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6장,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16장에서는 요셉 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17장에서는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가 어느 지파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것처럼 많은 인명과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기 설교 노트에 대략적인 12지파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말씀 읽기 설교 노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 설교 노트 12페이지에 여호수아 개요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12지파의 위치가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일기 설교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뒤쪽 편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2페이지 보시면 가나안 땅 지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에 갈릴리 바다와 여매가 있고요. 그 사이에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동쪽 편에 보시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전쟁 중에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 므낫세의 반 지파입니다. 그쪽 지역을 제외하고 이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또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장과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또 제비 뽑은 땅이 어디인가 아주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유다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편, 아래편, 서쪽 아래쪽에 보면 유다라는 그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분배된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땅이 가장 자세하게 또 많이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분배된 지역이 나왔는가, 그리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는가, 그것은 암묵적으로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이어질 것들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암묵적인 그런 표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설명한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지파에 대해서 분배된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이 유다 지파 다음에 요셉 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아니었지만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 요셉, 장자의 그런 사랑을 받고 특혜, 축복을 받은 그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가 어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유다 지파 위쪽 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 밑에 편에 있는데요. 유다의 큰 넓은 영토 중에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긴 색깔로 천연색으로 되어 있지 않고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껴있는 좁은 지역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14장과 1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유다 지파는 아래쪽, 그 남쪽의 경계가 어디인가, 가네스 바데아, 그 다음에 신광야, 에돔까지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 밑에도 쭉 밑에 강야까지 넓은 지역을 제비 뽑아서 그 애들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므온 지파가 껴있다. 좁은 지역, 유다 지파의 넓은 지역 중에 시므온 지파가 좀 껴있는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위쪽 편에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단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일기 본문인 17장에서는 므낫세가 차지한 지역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많은 지역, 또 인물들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1대1로 찾아볼 수는 없고요. 17장,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셨을 테니까 17장 7절에서 보면 므낫세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 7절에 보면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믹무다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셀이 어디 있는가 보면 제일 위쪽, 가나안 땅에서 제일 위쪽에 차지한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가 제일 위에 시돈 두로 있는 그 밑에까지 차지하고 있는 그쪽 위편에 제일 북쪽에 차지한 지파가 아셀인데 그 밑에까지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좀 위까지 북쪽에 경계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9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다.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다. 끝은 바다이다 해서 왼쪽 그 서쪽 편의 바다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큰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므낫세 지파의 땅 중에
에브라임에 속한 지역이 있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까 9절에서도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다라고 표현한 구절이고요. 10절에서도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다라는 표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9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므낫세가 차지한 지역은 에브라임 위쪽부터 북쪽으로는 아셀까지 이르는 큰 넓은 지역이었지만 그 중간에서는 같은 형제라고 할 수 있는, 형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동생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에게 속한 땅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쪽에서도 정복전쟁 이전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전쟁을 통하여서 차지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 편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서도 제비 뽑아서 큰 지역을 차지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었던 지역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축복하였기 때문에 두 지파에게 하나씩 큰 분깃이 주어졌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그 형식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좀 산악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땅은 오히려 에브라임 쪽이 살기가 좋은 쪽이고요. 므낫세는 지역적으로는 넓지만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이야기가 좀 이따가 또 설명될 텐데 그렇게 되어 있고 군데 같은 동생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한 그런 땅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계속 여호수아의 분배된 땅들을 읽어나갈 텐데 너무 이게 지역이 낯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보시고 넘어가면 이런 땅을 각 지파가 차지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땅들만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땅들 분배받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적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분배받을 때 잘 등장하지 않는 그 여성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될 때 기준이 무엇이냐면 각각의 아들들에게 그 아들의 수대로 분깃을 받아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나의 자손 중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각 지파에게 아들대로 그 분깃을 나눠 주어라. 제비 뽑아서 주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므낫세의 현손인 5대 손인 슬로부아스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딸만 5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분깃은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이 올바르다. 그들의 남자와 합당한 그런 분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이 민수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도 간략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27장에 슬로부앗의 딸들, 5명의 딸들이 자신에게도 분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말들이 민수기 27장 7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로부앗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만약에 아들이 없을지라도 딸들만 있을지라도 그 딸들에 해당되는 기업을 주어서 그 지파에 합당한 땅들을 그들에게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영영한 판결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딸들에게 돌리는 것이 가장 마땅한 것이고, 딸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주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땅들에 대해서 각 지파에게 확실하게 분배되게 하였고, 그 분깃이 계속적으로 그 기업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딸들만 있어서 그들에게 기업이 주어졌는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지파에 받은 분깃이 다른 지파로 옮겨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36장 6절부터 9절. 성경에는 여자에 대해서는 많은 표현들이 안 되고 있는데, 슬로브앗의 5 딸들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요. 민수기 3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나,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예, 이 슬로브앗의 딸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은 분깃, 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같은 지파와만 결혼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 주어졌던 그 분깃, 그 기업은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고 같은 지파 사람들만 결혼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지파의 경계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분깃, 주어진 기업들을 유지하도록 하였는가? 심지어 왕이 요청하여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요. 돈이 없어서 그 땅을 팔았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기업, 그리고 우리는 관심도 없는 그런 많은 지명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기업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업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기업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영적 레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은 참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기업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 그런 표현들이 어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가? 다윗의 시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찬송 속에서 우리의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16편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예,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다윗의 시의 고백에서 볼 수 있다시피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다.
그리고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실제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에 있다, 천국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줄로 재어진 구역이 눈에 보이는 땅으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실로 아름다운 구역,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나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나의 기업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부요나 평화와 안락한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는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또 흔들리지 않게 그 기업을 보여주시고 차지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참된 기업으로 삼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들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었고 그의 소산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만을, 또 하나님의 나라만을 참된 기업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여 한평생 살아갈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의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부배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임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기업인 하나님과 또 그의 나라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나태함과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개척하려는 정신으로 하루하루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이 나라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헌법과 또 여러 법들이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기준이 되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법들이 잘 지켜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국론이 분열되고 이념이 나누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하루속히 북한과 평화 통일을 이루어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점차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여러 가지 형편들을 잘 살펴 주님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해져 가며 교회의 체질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